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성공. 어, 요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중 하나가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뭐냐면은 후대들까지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보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예전에 저 집은 참 괜찮은 집이었고, 그리고 뭐냐면은 많은 축복을 누렸던 집인데, 지금은 망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 가정만, 개인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들도 보면은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많아요. 보면은. 그 지금은 그 나라들이 아예 다 없어지고 그냥 유물로만 남아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요. 뭐 캄보디아 같은 데도 보면 앙코르 같은 거 있잖아요.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바위로 만들었는데 대단했는데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 있죠. 근데 그 나라가 거기 섬기는 거 친구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어서 좀 살펴보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뱀을 섬겼대요. 뱀을.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왜 뱀을 섬겨요? 어? 그리고 그거 보면은 뭐 이게 잉카 문명 같은 게 어느 날 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전염병으로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또는 뭐냐면 전쟁에서. 근데 전쟁을 했으면은 뭐 무기들도 떨어져 있고 사람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의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 제일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박수무당이에요. 그 제사 지낼 때도 막 혀에다가 막 칼 같은 거 꽂아가지고 피 튀기고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적지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죠. 이런 고대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견된 도시도 많고 발견되지 않은 도시도 많고 왜 그런 일이 있냐? 오늘도 똑같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한때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별명이 뭐냐면 금의 나라예요. 금이 얼마나 흔한지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느 날 멸망당하죠. 이스라엘도 그 대단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나라는 계속 멸망당해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왜 그렇게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냐?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성도들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지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회로 꼭 삼으셔야 돼요. 어떤 기회로 삼으셔야 되냐면은 영적인 노예된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 돈만 많이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괜찮겠다. 어제 뭐 친구가 이제 문자하게 전화해 봤는데 여기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그 빌라 있는데 그거 이제 팔고 딴 데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얘 평생 놀고 먹어요. 외아들인데 평생 놀다 엄마 아빠가 건강원 하셨는데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먹고 산 거예요. 부모가 이제 조금 건물 하나 남겨놓은 거 땅 사가지고 건물 하나 뭐 3, 4층짜리 올려놓은 거 그거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재개발 돼가지고 그 보상금 많이 받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 받았는데 그러니까 복사가 뭐 그런 걸 알려 그러냐고 딱 물어보면 안 돼요? 뭐 내가 니한테 뭐 500원을 달라 그러냐 1000원을 달라 그러냐 나 걔한테 뭐 밥 사달라 그러지도 않거든요. 어,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제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서 그 팔아가지고 지방으로 이제 좀 내려가겠다라는 거. 음, 그건 뭐 제가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속고 있는 중에 하나가 노예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노예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노예는 안 됐고 포로는 안 돼 있어도 돈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사람들한테 돈 벌어야 된다. 뭐 견본성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미끼라고요. 미끼. 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너를 먹이셔야지. 아니 그 감염병 그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경제가 마비되고 건강을 잃어서 죽게 되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지금도 선풍기 켜놓고 지금 밖에 바람 나가게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어, 왜 그러냐? 우리 여기 지하가 아닌데 지하실 같아. 그래가지고 막혀있는데 그래서 지하실들이 뭐 많이 교회들이 번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는 맨날 보이는 것 때문에 살고 보이는 것 때문에 축복받고 보이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뭐냐면 삶에 지장이 있고 경제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이 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메시지로 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불편한 것도 많아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지도 않고. 근데 불평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나요? 오히려 포로되었을 때, 제약받을 때, 그리고 뭐냐면 힘들 때, 이때는 영적으로는 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당하라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안 갔을 때는 사단의 포로로 살았잖아. 돈 있어야 살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고 그리고 뭐냐면 성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냐 세상에 포로 되어가지고 세상 문화에 포로 되어가지고 육신에 포로 되어가지고 영적인 걸 다 놓쳤으니까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제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기 전에 이미 상태는 포로였어요. 포로. 우리 심지어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난의 포로 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좀 없으면 가난의 포로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포로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포로가 아니라 정신을 차릴 때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포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경제로 포로된 상태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뭐냐면 내가 없는 가운데도 응답받을 게 있지 않냐. 내가 육신적으로는 제약을 입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은 훨씬 높여질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못 움직인다. 하지만 기도로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무한하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못 만나고 누구를 못 만나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해도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니까요. 저 친구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어떨까? 기도로 만나야지. 요즘 핸드폰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카톡으로도 안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어떻게 사니? 기도할게 내가 힘든 일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된 게 훨씬 더 심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훨씬 심각하다니까요.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감염병을 계속 먹고 있어요. 은혜사에 살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뭐냐면은 이 기복신앙에 노예돼서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에. 거기서 우리가 뭐냐. 그 포로된 곳에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이 그때서 로마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자기들이 이제 포로된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포로인 줄 몰랐어. 저도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포로인 줄 몰랐어. 어디에 포로 있었냐? 상처에 포로돼 있었어.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에 포로돼 있었어.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공부가 왜 잘 안 되고 나는 왜 성공 못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지? 그 생각에 포로되어 있었다니까요. 생각에. 그 생각에 포로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내가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냐? 돈 없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말하는데 맨날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있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 돈 있으면 다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육신적으로 포로되니까 그때서야 영적인 거 놓쳤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낫지. 그게 좋은 시간표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려움 당한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파서 뭘 아무것도 못해. 잘만 돌아다니도 막. 못 다니잖아요. 엄마들도 그런 엄마들 있다니까. 내가 애 때문에 못한다고. 이혼도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포로된 생각이에요.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꼭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냐? 그렇게 막 쓰고 다녀야 되냐? 그렇게 방종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긴 가운데 했는데 그거 놓치고 사니까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라니까요.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 당연하지 않아. 밥 먹으면서 여러분 밥이 넘어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잘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같은 데 가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3, 4일 있는 병원도 가보는데 못 먹어요.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냐면은 못 먹어서 돌아가셔요. 먹으면 기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사는데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말라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라 죽는다. 우리 성도들은 말라 죽는 것 같지 않아요. 말라 죽는다.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가져가지 못해. 놈이 가져가. 빼앗겨. 그때서야 야 내가 지은 거 내가 가져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다니까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되도 않는 일본의 식민지다 했잖아. 그전까 항상 그거 했는데 일본을 이겼는데 일본은 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일본 애들 막 근데 그 우리 교회 애들 몇 명 데리고 오사카 갔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유물 있는데 보여줬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왜요? 얘네들이 몰라. 왜 뭐라 했냐? 야 이거 봐라, 다 쓰레기잖아, 쓰레기. 야 우리나라 삼국시대 다 금땡이들 나오는데 여기 다 쓰레기 나오는 거 봐, 쓰레기 이거. 근데 뭐냐면은 아니 걔네들이 우리 거 뺏어가는데 걔네도 망했잖아요. 그럼 무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냐면은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게 힘든 거냐, 어려운 거냐, 갇힌 거냐? 갇힌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포로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가 포로되면 안 돼. 오히려 영적인 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돌아다녀도 되고 안 돌아다녀도 돼. 못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안 돌아다니는 거지.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고 지금은 기도할 때지. 우리가 많이 돌아다닐 때도 돌아다닐 수 있을 때도 뭐냐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안 돌아다니고 이 자유함을 안 누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빼앗긴 다음에 어려움 당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어려움 안 당할 때 문제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그때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말씀에도 보세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로 예속될 것이며 꼬돌이 생활하게 되는 거 도망다니고 도망자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깨닫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나그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들에게 예속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영적인 거 회복하고 나니까 포로에서뿐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살리는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좀 못 쓴다. 내가 좀 더 자유롭지 못하다. 거기에 제약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누리시라. 두 번째 보세요. 14장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것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여기는 노비를 삼다는 것보다는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예전에는 지배당하고 피지배당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주변 나라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중국 보면은 걔네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포로돼서 살고 있잖아요. 북한 아직도 걔네들은요 왕정이라니까요. 왕정 국가. 아니
어느 나라에 아들이 왕을 하고 대통령하고 또 그 아들이 대통령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북한밖에 없어. 아직도 왕정 국가라니까요. 옆에 있는 나라는. 옆에 있는 이 뭐냐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아니 지금 공산주의 싸그리 다 망했는데 공산주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이 망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민주국가예요. 걔네 투표한다니까요. 왜? 투표해요 옆 나라. 안 한다니까요. 뭐냐면은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중화 사상에 포로되어 있어가지고 패권 국가에 포로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 게 코로나 문제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안 기도하면은 거기서 포로된 결과로 사단에 포로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옆 나라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민주국가긴 한데 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봉건주의 시대 국가예요. 지금도 제국주의라니까요. 얘네들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사람들과 모든 관계도 주종 관계예요. 부부 간에도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주종 관계예요. 남편을 주라 불러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석기 같은 시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 친구가 일본 선교사잖아요. 얘가 일본에 하도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대, 처음에는. 일본에서는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면 소비자는 갑이 되고 그 일하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 이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가서도 이거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리고 뭐냐면 회사에 가서도 사장님은 거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막 명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냐, 뭐, 성폭력 문제 생기고 이러잖아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피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학차같이 싸우고 뭐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못한대요. 이게 거의 이 종같이 포로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일본 애들이 끌렸다는데도 계속 뭐냐면 우리 보고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하냐. 얘네들 생각에 자기들은 갑이고 우리나라는 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갑을 관계에서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어떻게 을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랑 이게 있다가 애들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석기 시대 사는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문화고 지금 발달된 문화인데 그 뭐냐면 이 구석기 같은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로 산다니까요. 노예로. 생각의 포로에 사상의 포로에 살면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해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돼. 선교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변하고 된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집에 종들이 있었다니까요. 종들. 그거 얼마 안 돼요, 시대가. 우리는 이렇게 다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대통령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뭔 종이 어디 있어? 네가 대통령 다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 이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종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았잖아요. 여자들은 뭐냐면은 이거를 물건 취급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배, 피지배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걸 들고 나온 게 링컨이잖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럼 이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돼. 안 그러면 노예로 산다니까요. 포로로 살아. 종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종이 되어 있냐 이거 봐야 돼요. 회사에 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데 경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포로와 같이 경제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적인 참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자유함 오냐? 육신적으로도 자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뭐냐? 성경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포로된 것들은 다 영적인 포로된 것에서부터 온 문제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자유함을 누릴 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 여러분 뭔 상처 갖고 계세요? 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어떤 과거에서 내가 아직도 포로로 살고 계세요. 벗어나야 돼요. 나는 못 배웠다. 못 배운 게 뭐 문제라. 지금 배우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학력, 누가 학력을 따져? 학력 따지면 이 사람 구석기 시대 사람이구나라고 봐야 돼. 실력을 따져야지. 지금 실력을. 그냥 구석기라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직도 구석기 시대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 어디에 포로되어 있냐? 나 이거 없어서 못하고 저거 없어서 못하고. 아니에요. 그거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예요. 친구들 통화하면서 이러는데 이 우리가 노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본가가 돼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한대. 그러면서 다시 또 일 가가지고 막 일하죠. 그러면 못 벗어나요. 지금 내가 노예처럼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구나.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돈 없어서 지금 일 나가고 내가 돈 없어가지고 뭐냐면은 이 남편이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내가 또 일 나가고 이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에 잡히면요 사단이 계속 틈타요. 거기에 가지고 봐라. 네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 돈 없어서 그렇잖아. 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못 배워서 그렇잖아.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제약을 입고 육신적으로는 포로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경제 포로에서 우리 과거 포로에서 삶의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붙잡을 참된 성공자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 땅에 이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인 줄 하는 자는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해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든지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나그네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데리고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어떻게 가요? 내가 돈 없어서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 때문에 간 현장이 아니라 나를 경제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현장에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계속 붙잡혀서 간다니까요. 평생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포로되어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요? 배워요. 무지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지의 포로에서. 내 전문성을 왜 익혀요? 왜 전문성을 내가 익혀요? 이 전문성의 무지에서 나의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거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공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재밌지 않냐? 모르는 걸 아니까 재밌는 거야.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야. 무지된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게 공부야. 호기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뭐냐면 이 영적인 호기심, 육신적인 호기심 이거를 개발시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 뇌를 주셨는데 이 뇌를 멍청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뇌는 얼마나 보통 기계들은 어때요? 쓰면 쓸수록 고물되잖아요. 차도 뭐 10년 이상 가면 고물이잖아요. 모든 물건은 쓰면 쓸수록 고물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이 뇌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발달이 돼요. 가끔 보면 할아버지도 막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잖아요. 보면 막
몸들이 엄청 좋아. 앞에를 보니까 머리가 호해. 주름살이 많고. 근데 막 하도 자전거를 타신 분들 보면요. 아니 할아버지인데도 몸짱들이야.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보통 기계들은 쓰면은 어떻게든 고문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쓰면 쓸수록 뭐가 되냐면은 전무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기능이 발달되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물이 돼요. 여러분이 일도 내가 막 힘들어하고 내가 이 돈 때문에 한다. 내가 어려워서 한다. 막 포로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다 고물돼. 근데 희한하잖아요. 운동은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이 생기고 발달되어져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내가 일하러 갈 때도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병나요. 병나. 병난다. 스트레스 받고. 몸도 이상이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세계를 살리는 전문성을 가지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게 발달되어져요. 뇌나 이런 부분이. 그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공부를 왜 못했냐? 나는 이걸 노동으로 배운 거예요. 싫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한이 되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는 즐겁지 않냐? 즐겁지 않냐? 재밌는 거야. 오늘 우리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수학을 막 보여더라. 풀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고. 4학년인데 5학년 거 풀고 있어. 야, 재밌지 않냐? 아빠 재밌어. 다행이다. 아빠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막 하기 싫어. 막 학교 가서도 막 갇혀 있다라 생각해. 나는 감옥 간 줄 알았어. 학교가. 학교가 감옥 같았어. 나는 언제든지 자퇴서 내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웃기죠. 방학 때는 학교 가서 잤어. 막 이상하게 학교 안 갈 때는 안 가는 날은 학교 가고 싶고 학교 가 있는 날에는 학교에서 나오고 싶고 영적 문제라. 그게 뭐 영적 문제.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래. 직장 가기 싫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포로로 가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응답의 문을 많이 열어놨는데 지금 내가 돈 버는 시간표냐 전문성 가질 시간표지.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포로된 사람들. 돈 되면요. 재밌어해. 돈 버니까. 근데 돈 안 되는 일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알아. 돈 안 되는 청소 같은 거나 정리 정도는 잘 안 해. 근데 일 나갈 때는 짜자잔 이거 나간단 말이에요. 집은 그건데. 그게 뭐냐면요. 가문에 내려오는 포로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이 안 돼도 우리가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에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때서야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공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 강했던 나라가 이렇게 멸망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없어서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몽둥이를 꺾어버리시고 귤라는 거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그거를 하나님이 꺾으셨대요.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 틀린 성공이에요.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부모가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됐어. 아니에요. 이번에 또 봤잖아요. 거기 그 부산에서 마약 먹고 이 사람이 차 좋은 거 타고 다녔어요. 좋은 거. 근데 마약을 어디서 먹었냐? 차에서 먹고 140을 달린 거야. 7명을 쳤다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감옥에 가야죠. 왜? 너무 틀린 자유함을 누리다가 뭐가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술 마시잖아요. 정신병원에 갇혀요. 뭐냐면 포로되게 만들어진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 목사님, 나는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마음껏 방종을 누려보세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호시설에 갇히게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술 마셔보세요. 그거 방종이거든요. 매일 술 마시고, 끝나면 술 마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병원에서 만납시다. 거기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끊게 만드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강제로 어떤 구조조정 당하기 전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미리 인도받는 거예요. 미리. 이게 똑같은 세계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라. 그 대신 다른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고, 먹고 살려고 끼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미리 깨달았고 미리 움직이는 게 낫지. 오늘 뭐냐면은 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니, 강대국이 성공자인데 강대국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도 똑같은데 중국이 강대국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옆 나라 엄청 괴롭히잖아요. 필리핀 앞바다 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랑. 일본에도 조금 이제 예전에 패망했을 때는 찍도 못 쓰더만 조금 경제력 생기고 군사력 생기니까 독도 내 땅, 대마도 내 땅, 다 지네 땅이라 우기잖아요. 또 뭐냐면 저기 칠강구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칠강구 우리 땅인데 그거 내 땅, 이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강대국이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주변 나라가 전쟁만 해요. 전쟁만. 지금도 똑같아. 중국이 저기 뭐냐면은 미얀마랑 싸우고 베트남이랑 싸우고 하여튼 옆에 있는 나라랑 다 싸우네. 인도랑 싸우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대국이랑 똑같아요. 복음 없는 강대국은 가는 곳마다 싸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노예되는 게 좋냐, 중국에 노예되는 게 좋냐, 일본에 노예되는 게 좋냐. 세 나라 가운데 우리가 피차 어쩔 수 없이 노예된다. 셋 중에 어디 노예되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중국에 노예되면은 정말 거지같이 돼요. 우리나라. 일본에 노예돼 봤잖아요. 착취, 악랄해요. 근데 미국에 노예되면 잘 살게 돼. 왜 그러냐? 미국의 노예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사상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온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이런 말을 한대요. 프랑스 나라에 가서 다시 우리를 식민지 해달라고. 영국 보고 다시 우리나라를 식민지 해달라고. 왜 그러냐? 얘네들이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주니까 독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더 억압하고 뺏어먹고 전쟁하고 죽이는 거예요. 악랄하게. 차라리 우리가 프랑스 선진국에 포로된 게 낫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고 세금 뜯어가고 우리를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러진 않지 않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강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냐. 남의 거 더 뺏어요. 남의 거 더 뺏어.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바벨론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온 땅이 조용해져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온 땅에 전쟁과 막 싸움과 악랄함이 퍼져나간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가진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경제에 노래되어 있는 거 풀어나게 풀어주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도 나와요. 중국에 옛날에 이 중국이 청나라 했잖아요. 청나라를 뺏은 다음에 상하이에다가 선진국들이 장악한 적이 있었죠. 미국이 들어가 있고 일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가지고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에다가 나눠가지고 중국은 이제 저거 하면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쟤네들한테 민주를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이런 말이 있다고요. 저는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복음 없는 강대국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복음 없는 부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악한 짓 해요. 악한 짓. 어려운 사람들 뺏고, 가난한 사람들 더 뺏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공자들은요, 사람들을 살려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사업의 축복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경제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라니까요. 직원들을 경제에 눈을 뜨게 하고 어 뭐냐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열어주시라니까요. 열어줘. 우리나라는 천만다행인 게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 미군의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다 미국 가서 유학했다니까요.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의 뭐냐면은 이게 세상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의 기독교 문화에서 통해서 나온 거야. 나는 오늘 또 목사님은 미국 찬양을 하냐? 미국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신다는 말을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향나무 레바논 이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아니 이 강대국들이 자연도 다 파괴해버려. 나무를 다 베가버리네. 그것도 악한 일 쓰려고. 전쟁하려고 무기 만들려고. 전쟁하려고 집을 만들려고. 전쟁하려고 칼 도구로 쓰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레바논의 향나무들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니 지금도 뭐냐면 문명 국가들이 다 뭐하냐 복음 없는 국가들이 뭐하냐면요 계속해서 환경 오염 만든다니까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저기 일본도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뭐야 후쿠시마 그거 그냥 바다에 버리지. 바다에 버리지. 버리는 김에 한국 앞바다에다 버리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후대들까지 계속 문제 오는 일인데 왜요? 돈 많이 들어서 간단해. 돈 때문에. 아니 그 선진국도 돈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니. 돈 때문에. 왜? 하나님 없는 잘 되는 민족과 나라는 전 세계에 뭐냐 민폐를 끼치는 나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서도 복음에 보면 또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강대국 이 바벨론 때문에 향나무들이 살 일이 아니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좋은 나무들이 할 일이 아니야. 전쟁한다고 다 베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이 이른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느니라. 아유 우리 살았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쟁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비행기 타고 왔대요. 그러면서 산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야 가마가 이렇게 크냐고. 그잖아요. 도자기 굽는 가마. 산이 민둥산이 되어 있으니까 가마 굽는 곳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도자기가 유명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아주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은 앞으로 가난을 못 벗어날 거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와 후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연 환경을 보는 게 있대요. 한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란다 그러죠.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이 도시의 산을 보면서. 예, 일본에 가면은 4천만 명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걔네들. 동경이 2천만이고 수도권이 2천만이고 4천만이야. 1억 2천이니까 3분의 1이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을 서울 수도를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대요. 걔네들은 평지인데 평지에다가 다 도시를 때리 넣었어. 4천만에. 그래서 지하철 타고 지나가면 갑갑해요. 갑해. 녹지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수도권은 있는데 수도권 주변에 다 뭐냐면 이거 만들어 놨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그거거든요. 들어가지 마.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도 뭐 이걸 개발하자 말하자 막 싸우잖아요.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건 우리 게 아니라 후대들 거야. 후대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을 만들어 놔야 돼. 심지어 악한 자들이 왕성하면요. 자원이고 뭐고 다 끌어먹어. 그래서 인간이 살 수 못하도록 사단의 무지함 때문에 사단의 속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람이 못 사는 도시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못 사는 생태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뭘로 바뀌어요? 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지혜를. 영국 같은 데서는 꿀뚝이 없는 공장만 만든대요. 공장을 인허가를 안 내줘. 왜냐? 걔네들이 이 나라가 저거 한 적 있잖아요. 걔네들에서 이제 산업 문명이 있잖아요. 하도 매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대. 그 이후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깨닫는다니까. 희한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때야 깨달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매연 이런 거 다 지금은 서울의 공기보다 더 좋대. 예. 그리고 내가 뭐 자연 환경까지 얘기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무지함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영혼을 죽이는데도 모르고 이 하나님 모르는 뭐냐면 이 포로된 상태, 영적인 포로된 상태가 육신의 포로의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거 계속하면은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너 아들의 이 아침의 계명성이 이게 금성을 얘기하는데 가끔 보면 아침에 보면은 계명성이 떠 있어요. 근데 이 계명성은 천체에 반대로 역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하나님께 역행을 해요. 계속.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찍혔는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성공으로 행복하겠다, 돈으로 행복하겠다, 물질 문명으로 행복하겠다, 행복하지 않죠. 우리 여러분 서울에 왜 올라오셨어요? 거의 잘 먹고 잘 살려고 올라왔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요. 나는 서울에 신앙생활하러 왔다라고 바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 성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살기 위해서 왔다. 나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성공. 솔로몬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백성 주셨는데 왜 이걸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1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뭐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단은 여러분 보고 계속 마음에 충동질해요. 성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네가 지배자가 돼야 돼. 틀린 거예요. 많은 신학교 가면은 물어봐요. 선배들이 너 신학교 왜 왔어? 나는 큰 교회 하려고. 나는 많은 성도들이 부흥시키고 나는 큰 목사님 될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신학교는 왜 가는 거냐?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왜 돈을 많이 버냐? 돈 벌어가지고 돈 쓰면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시려고 섬기려고. 여러분 왜 내가 뭐 사장님이 되고 내가 왜 뭐냐면은 경제인이 되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지배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거나 바벨론이나 똑같다니까요. 내 이름을 하늘에 내자.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힘을 모아 벽돌로 뭐냐면 성을 쌓아 내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애썼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왜 욕을 먹어요? 우리가 새를 나타내 보이자. 정치 목사들. 우리가 뭐냐면은 이 주도권을 잡자. 그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사단의 교예요. 사단의 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섬기자라는 거예요. 섬기자.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 주면 그 기능 가지고 많은 사람 기쁨을 주자. 나는 좋은 자리 주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내 자녀가 의사가 되면은 많은 병자들을 섬기자. 내가 뭐냐면은 경제인이 되면은 이 경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노예된 자들, 포로된 자들을 섬기자. 요즘에 학교를 안 가니까 돌봄 교실들이 많이 어렵대요. 학교는 안 가는데 걔네들도 엄마 아빠는 일 갖고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금 조금 나온대.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도 돌봄 교실 같은 거 차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못 돌보니까 우리가 돌보자. 그래서 교회 부흥하자고 응답받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큰 교회 가지고 막 멋진 교회 만들어 가지고 막 군림하고 봐라. 내가 목사 해 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았어. 우리 성도들 봐. 이렇게 축복받았지 예수 믿어 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돼. 참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사장님 돼가지고 직원들을 축복되게, 응답되게, 동기를 바르게 하고, 노동의 축복을 가르쳐 주고, 뭐냐면 바른 생각을 잡게 해주고. 아니, 성도들이 그런다니까요. 왜 나 하는 경제 축복하냐고. 내가 일 안 하려고. 그게 무슨 경제 축복이에요. 더 많이 일을 하려고 내가 경제 응답 받아야지.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 살리려고 경제 일을 해야지. 일 안 하려고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막 다 바꿔놨다니까요. 바꿔놨어. 제일 책임은 목사님들이겠지만 나도 그렇지만 지혜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잘못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중직자 세웠어요? 교회에서 왜 중직자 세워요? 내가 교회 중직자요. 그거 중직자 아니에요. 새신자들을 섬기라고 불신자들 현장 가서 살리라고 중직자 세웠지. 내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그러다 세운 거 아니라니까요. 황당하다니까요. 황당해. 예수님 예수님 발 씻겼잖아요. 제자들 발 씻겨가지고 왜 발 씻겨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전날에는 싸웠다니까요. 지네들 며칠 전에는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냐고. 제자들이 예수님 왜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냐? 다리 높이려고. 예수님 옆에 자의정, 우의정 하려고 따라다닌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어린아이, 애들이 여러분 뭐 자리 싸움 하는 거 봤어요? 몰라. 그런 싸움 안 해. 애들 뭐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애들은요, 그런 거 안 해요. 조만한 애들은 뭐잖아요. 조만한 애들은 뭐냐. 엄마만 있으면 좋아. 아빠만 있으면 좋고. 몇 평에 사냐. 얼마짜리야? 아빠는 얼마짜리 벌고 있냐?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맨날 돈 걱정하고 돈 얼마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애들이 커서 뭐라 하냐. 우리 아버지는 얼마짜리야. 얼마밖에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애들한테 그걸 심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래 놓고 막 애들이 막 나한테 상처 준다고 막. 그거 자기가 심어놓고 왜 또 상처 준다 그래. 그거를 내가 애들한테 넣은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버려야 돼.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래. 왕이 돼야 돼. 너는 강대국이 돼야 돼. 아니라니까요. 섬기는 자 돼야 돼. 더 많은 사람 섬기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세요.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 3번에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요즘 하나님들 많아요. 공주병들, 왕자병들 너무 많아. 이 사람들 때문에 갑질 때문에 시끄럽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갑질이 너무 심해. 정치인들의 갑질, 경제인들의 갑질 세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죽음을 위해 무덤을 얘기해요. 무덤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떨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구더기 밑에 지렁이와 함께 무덤에서 죽게 되어진다. 허무한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16절에 보니까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한 자들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마시라고요. 성공했는데 틀린 성공해가지고 옛날에 저 집이 왕년에 무슨 집이었어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실패한 성공을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틀린 성공을 가르치지 마세요.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성읍들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하냐 하리로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나라 강대국 되게 해달라고. 북한도 섬기고 일본도 섬기고 중국도 섬기고 전 세계에 하나님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바른 섬김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복음적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믿어서 노예된 데서 벗어나라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기도해. 어제도 우리 집사님 저 시험 봤는데 전화 왔더라. 봐라고. 시험 끝났어요. 또 공부. 왜? 이것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다른 왕들은 조금밖에 성공 못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가졌는데 바벨론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무덤도 없어요. 이들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무덤도 없이 멸망당해. 있잖아요. 그 왕조들이 보면은 그 다음 왕조가 지금도 뭐냐면 저기 알렉산더 왕의 무덤이 없다 그러죠.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 무덤을 숨겼어. 진시황이 자기 무덤이 없잖아요. 하도 나쁜 짓 한 놈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 두려움이 임해요. 나쁜 짓 많이 할수록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어떻게 해요? 파헤칠까봐 파헤칠까봐 없어요. 역대 가장 강대국들 보면요 무덤 다 파헤쳐버려요. 그 다음 왕조들이. 그리고 막 문화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목을 날려. 그래서 저 이집트 가보면은 걔가 그랬다 그러냐? 나폴레옹이 그랬나? 거기 그 피라미드 얼굴에다 코에다가 대포 맞춰버렸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게 뭐냐면요. 문화 파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대국 파괴하고 문화 파괴하는 거. 이유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뭐예요? 막 다 파헤치셨죠. 파헤치 막 가지고 훔쳐가고 막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에 말씀하기를 밟힌 시체와 같도다. 뭐 죽음이 없이 그냥 버려진 시체와 같이. 가끔 로드킬 해가지고 강아지들 고양이들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이 마지막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겠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후대들까지 망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는 자들의 성공, 복음 없는 자들의 복음 못 누림에 이 포로됨은 후대들을 어렵게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포로로 살지 말고 자유자로 살으세요. 여러분 난 돈 없어서 일하는데 절대 운송하지 말라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면 딱 좋겠는데 내가 일 나갈 수밖에 없네. 그러지 말라니까요. 건강하게 내가 지금 일하러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나도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하는데 콧구멍이나 막 쑤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노예된 거구나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함으로 많은 사람 섬기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오늘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오시기도 하세요. 은혜 받고 힘 얻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당신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성공을 누립시다.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많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강대국들을 보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며 하나님 없는 자들의 성공이 비참한 결말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틀린 성공하는 사단의 메시지에 사단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해서 지배자와 피지배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임을 누리게 증거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 포로된 자들 살려내는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